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구호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밖에는 이 일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를 표현하는 말들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멘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혼미하고 혼탁하고 어디 하나 마음 둘 곳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지 않을까. 1년 가까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릴 수 없는 상태,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뿌리가 흔들리는 위험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멘붕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니까 삶이 정상적이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은 화가 이 목 끝까지 차서 건수만 생기면 그냥 폭발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멘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멘붕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조어가 되는 것이죠. 멘탈이라는 영어와 붕괴라는 한자어가 함께 만들어지고 그리고 줄어든 말이 멘붕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어리벙벙한 상태. 정말 요즘 우리의 상태가 멘붕으로 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고 있고 이 경험이 좋은 경험이 아니라 멘붕의 경험을 하고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멘붕 상태로 만드는 일들이 하나가 아니라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는 상태가 오늘 우리의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다가 아니겠지만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여러분 비가 심하게 와도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몰아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의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지금 마음껏 흔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남쪽 유다가 겪고 있는 상황과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신 것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우상 숭배로 오랜 세월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뒤숭숭하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의 그 평안과 안정,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의 그 혼란과 힘듦, 고난을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16번째 왕이 된 요아스가 바로 그런 상태 속에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8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8살밖에 되지 않은 이 요아스가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살 때에는 힘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2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이 정신을 차린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개혁이었습니다.
역대기는 이 요시야 왕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함께 다윗의 길로 행한 정직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역대하 34장 2절입니다. 3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의 이 판단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씁쓸하게 느껴지는 것은 남쪽 유다는 약 395년이라는 기간 동안 존속을 했고 그 기간 동안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명의 왕 가운데 딱 3명만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7명의 왕들이 다스리는 기간 동안은 우상 숭배가 판을 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의 왕이 된 요시야는 지금 요아스는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 개혁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한 사람 요시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제단들을 허물고 성전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 유월절 준수는 히스기야 개혁의 중심에도 있었지만 요시야 개혁에도 중심을 차지하고 이 개혁의 완성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요시야는 이 개혁을 이루면서 유월절을 지켰는가? 이 유월절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출발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만 살펴보면 첫째, 유월절은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애국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애국을 향한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을 받은 애국은, 그리고 애국왕 바로는 어쩔 수 없이 이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내보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감격할 수밖에 없고 이 감격이 우리 구원의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출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탈출시키셨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되게 되었을 때 유월절을 시작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시작이 유월절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월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출발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백성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는 이 정체성을 가져야 하고 이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이 유월절의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의미와도 똑같습니다. 닮아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했던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있던 사탄 마귀, 우리를 결코 내줄 수 없었던 그 마귀가 어쩔 수 없어서 우리들을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붙잡았던 손을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억지로 놓자마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행 열차에서 내려서 천국행 열차를 타게 된 것이고 어떻게 살아도 지옥으로 갈 인생이 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고 천국을 향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그 출발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새롭게 출발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나로 시작하고 나의 뜻대로 살고 나로 마무리 짓던 인생이 이제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으로 마무리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삶을 성공적으로 끝까지 잘 마무리 지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요시야가 왜 이 유월절을 개혁의 중심에 두었는가 하는 이유가 밝혀집니다. 그 이유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혼미하고 혼탁하고 멘붕 상태에 있었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흔들려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흔들려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을 회복하고 구원의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유월절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던 절기, 제대로 지켜보지도 못하고 그 의미도 모르는 채로 그냥 다른 신을 섬기고만 오며 살아왔던 그들의 모든 삶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유월절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과 구원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첫째와 둘째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확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출발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첫째와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받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노리고 있는 악한 마귀는 구원받은 우리들조차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의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금 쪼아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멘붕에 빠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억제하고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흔들어버린 이 세력과 어떻게 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내가 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상숭배로 인해서 혼미하고 혼탁하고 멘붕에 빠진 나라를 유월절을 통해서 개혁을 이룬 요시야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 이 모든 상황들을 바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출애굽의 중심에 섰던 모세는 이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그의 생명이 마감되는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에스겔 37장 23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경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주와 이 모든 역사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에게나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결론이라면 우리는 거꾸로 되짚어가서 천지창조의 목적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장엄한 선포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우주와 그 속에서 우주와 자연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인간이라는 존재를 두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죄가 없는 곳이었고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 속에서 정말 뜨겁게 교제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에게 주어진 그 복을 영원토록 살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내고 자신이 그 모든 영광을 받겠다는 이것이 죄의 정체였습니다. 그 결과 태초의 인간의 삶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상징하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그 이후에 모든 인생이 이 가시와 엉겅퀴 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삶을 살아도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만 끝났다면 여러분 성경은 기록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혹시 기록된다 하더라도 창세기 3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즉시로 소위 대안을 내놓으시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사망으로 떨어져 버려야 할 죄인 중에 어떤 한 무리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했던 모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을 만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말씀으로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태초의 인간인 아담의 실패로부터 비롯된 모든 죄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셔서 이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의 이 혼탁하고 혼미한 어지럽고 멘붕 상태로 만들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것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요시야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다. 그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그 의미가 유월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말로 쉽게 말하면 이제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라. 믿음으로 이겨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유월절의 의미, 구원의 의미와 통틀어서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표현이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할 때 우리에게 익숙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은 개혁 중에도 개혁이었습니다. 감히 부르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일까? 물음표를 달지 않습니다. 확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신약시대에 와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고는 이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의 이름을 네 글자로 부르셨습니다.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예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다 그 말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디도서 2장 14절에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 개역 한글에는 이것이 개역 한글에는 신백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자기 백성을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공의 중심에는 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핵을 중심으로 바깥에 이 거죽이 싸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할 때 자기 백성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그 공의 가운데 있는 핵이고 가죽이 우리를 그 핵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칭칭칭 감고 계신다. 이것이 자기 백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방팔방으로 다 휘감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취하고 있는 것을 자기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세우면 반드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런 펜과 같은 존재인데 이 존재가 세우면 바로 쓰러지죠. 그런데 자기 백성의 의미가 뭐냐? 이런 존재를 손으로 잡고 있으면 그것도 강한 손으로 잡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이것을 쓰러뜨릴 수 없고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의 의미입니다. 어떤 분은 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냥 조금만 힘을 쓰면 찢어질 수 있는 얇은 종이가 그냥 있을 때는 약합니다. 그런데 그 약한 종이를 강력풀로 철판에 갖다 붙여놓으면 웬만해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거죠. 그것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기 백성이다. 여러분 그 자기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이름을 붙여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협은 사실은 쓸데없는 것인데 그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지금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혼미하고 혼탁하고 멘붕에 빠진 이 세태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담아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듣기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호도 아닙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는 오늘 우리의 시대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고난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시대에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았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살았고 그 결과 그들은 승리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모든 것이 혼미하고 혼탁한 시대에 유월절을 지킴으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온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개혁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시대에 이룬 이 개혁을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루는 개혁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역대하 35장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요시야의 이 유월절 지킴으로 이런 계획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솔로몬 때도 지키지 못했다.
그 전에 계획을 이루었던 히스기야 왕 때도 이루지 못했다. 결국은 지금 이 유월절을 아름답게 지킨 것은 요시야 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짧게 기록되고 있지만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되니까 무엇이 회복됩니까?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심령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킵니다. 그것도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으로 그들이 이어서 무교절까지도 지켜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라졌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정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니까 그들이 그 기쁨을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걸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더 예배하자. 7일을 더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위에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은 어떤 소리들입니까? 원망하는 소리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다는 소리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들과 똑같이 입에다가 원망의 소리를 담고 비평의 소리를 담고 비판의 소리를 담을 이유가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때에 더욱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원망하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가 그냥 나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 감격을 회복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에게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 아무리 감사의 자리에 밀어넣어도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이루어 놓으시고 너희들은 믿기만 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로 지켰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동일한 의미를 담아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로 뭘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 둘째 기도, 셋째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도 잊어버리고 지냈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회복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에게 휘감아 들어오는 이 혼미하고 혼탁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조들이 이루어 놓았던 그 승리를 향한 발걸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